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겪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데 안 알아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섭섭해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뭔가 일을 했는데 누군가 뭐 좀 알아줄 때, 어느 날 제가 집사람이 집에 없을 때 집을 깨끗이 치워놨어요. 깨끗이 치워놨어요. 그러면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딱 들어올 때 한마디 바라죠. 뭔가 야 여보 수고해. 이 한마디 원하는데 안 해줄 때 여러분 민원사님 어떻습니까? 화내진 못해요. 화내진 않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그때부터 이제 속으로 그러죠. 다시는 하나 봐라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 봐라 말이에요. 뭔가 좀 내가 하는 거 좀 알아줄 때 좀 깨끗이 치워주고, 그런데 이제 괜히 가가지고 괜히 옆에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요.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했을 때 분명히 내가 좀 드러나길 원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이거는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드러나는 것, 좀 내가 좀 드러나길 원하는 것, 그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드러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말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하고 병원을 제가 잠깐 모시고 갔어요. 정기 진단이 있어서 모셨는데 어머님하고 차를 쭉 타고 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김 목사님, 김 목사 그러죠. 왜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70몇 년을 살았는데 참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얘기하십니다. 인생 뭐 아무것도 없더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내가 이 시간 아프고 보니까, 내가 아프고 걸을 수 없고 힘들다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저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다 와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맞아. 인생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랑 울적거리면서 그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차 안에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그래 어머님 인생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하는 것,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것, 물론 사람의 본성이 때 내가 좀 드러내기 원하는 게 인간이지만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느 분이 마찬가지로 성빨 내고 그냥 화내고 섭섭해하고 그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런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더욱더 인생의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 13년의 기간은 바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셉에게 그 기간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만약 요셉에게 그런 고난의 시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없었고 그런 훈련의 시간이 없었으면 요셉은 과연 어땠을까? 험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청소년기를 보면은 이 요셉도 참 순진무구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해서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에게도 얘기하면서 형제들에게 뭘 낳게 합니까? 분노를 낳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셉은요 철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 13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 기간 동안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점점 그의 삶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요셉, 이 정도 됐구나. 이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디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나는 우리의 삶을 계속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는 성경에서요, 이 이야기를 가장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드라마예요. 드라마 같은 드라마. 그냥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드디어 요셉이 드디어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딱 일으켜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4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나 써 있어요. 요셉이 왕 앞으로 가기 전에, 요셉은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맞추고 나서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잘 되거든.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2년. 다 잊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체념하고 사는 거죠. 다 요셉도 잊어버렸어요.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한 거 다 잊어버렸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감옥하고 틀리죠. 그 당시 요셉의 감옥은요 컴컴한 동굴과 같은 곳이에요. 뭘 깎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할 거 뭐가 있어요? 그냥 그 감옥에서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감옥이었어요. 그 당시 이 에집트 감옥에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요셉이 이제 왕 앞으로 불려갈 때 드디어 기회가 돼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왕 앞으로 가기 전에 요셉의 수염도 다 깎아주고 그에게 깨끗한 옷으로 그를 목욕시켜주고 온몸의 털들을 다 세면해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년 동안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뭐 세면할 것도 없고 면도할 것도 없고. 그런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때가 온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었죠. 왕의 간수가 와서, 그 감옥의 간수가 와서 야 요셉아, 너한테 좋은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넌 정말 좋은 기회 아니냐? 요셉도 말이에요. 그 순간,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사람이요, 드디어 요셉은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이 지나갈 때 기대감이 있어요. 저 요셉이 바로 그 순마통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 히브리구나. 사람들은 전부 다 특히 이제 왕 앞으로 나갈 때 그 왕이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저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이 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사실 그럴 때 사람은요 좀 자신이 좀 돋보여야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요셉은 마음속에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저 아니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뭔가 좀 드러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시간 너무 억울하잖아요. 형들한테도 억울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했고, 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없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술 맡던 간원장도 보면은 아주 그냥 째려보는 거죠. 뭐, 저 인간한테 지난 2년 전에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가치를 그냥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요즘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좀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좀 포장하고, 그리고 사람들 하는 말 있죠. 우리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좀 일을 부탁하면,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거 내가 좀 어려운 일인데, 내가 조금 더 특별히 힘써보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좀 부탁하면 탁탁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저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사실 요셉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한번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말만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요, 우리 많은 신앙생활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 문제되는 증거가 뭐냐면, 전부 다 와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성모님 전부 다 잘났어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싸웁니다. 그 싸우는 원인이 뭐냐? 왜 여기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살아갈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오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요셉이요, 나만이 그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말을 보세요.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마음, 평안한 해석을 하실 것입니다.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 말처럼 너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 억울함을, 내 원망을, 내가 특별함을, 내가 잘남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누가 드러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좀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지금까지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해온 것처럼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주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는 이런 고백은 바로 그의 13년간의 그 고난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죽으세요. 또 이렇게 좀 부드러운, 또 하나님이 또 죽으시고. 요셉이 꿈을 맞췄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꿈 맞춰서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왔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버리십니다. 사람 의지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또 의지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깨닫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 이 요셉이요, 이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신났을 거 생각해요. 왜, 뭐가 신났을까? 야, 요셉이 이제 어떤 꿈을 가는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 전 세계, 이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요셉이요, 담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대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 합니다. 바로는요, 애굽왕의 바로는요, 그 바로란 이름 자체가 태양의 아들이란 이름입니다. 즉 말해서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다신론의 국가예요.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도 믿고 소, 심지어 풍뎅이, 모든 짐승들을 다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애굽에는 신들이 풍수, 그 중에서도요, 최고의 신이 누구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그 이름을 태양의 아들이라, 태양 밑에 있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면서 전부 다들 누굴 섬기느냐?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를 신으로 섬깁니다. 최고의 신으로 섬겨요. 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해가지고 엄청난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라고 하는 권력, 그 신이 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권력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물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 그 절대 권력, 절대 신을 향한 그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권력이 나온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그 감옥에 나온 이 히브리 청년이 그 신에게,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 위대한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누구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쉽게 여러분 넘기지만,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해서 요셉이 뭘 갖고 있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술객들도, 그 밑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 못합니다. 어디 감히 바로 앞에서 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앞에서 얘기합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요셉의 이 얘기인데 바로의 반응을 못 보세요. 바로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석을 나한테 좀 해다오 말이야. 지금 이 바로는요, 그거 뭐고 상관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그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의 마음도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갈급하게 만드시는 거죠. 갈급하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의 손으로 그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지. 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시를 마련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모든 사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요셉이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얘기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거기에는요, 바로 요셉은요,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13년간의 시련의 삶을 통해서 가장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그의 모든 삶을 던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야, 참 저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의 신앙, 그 신앙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던지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던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던지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의 삶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요셉이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서, 그 세상에 무소부르게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 앞에서 담대히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계획이, 이 계획을 바로 요셉이 알고 있었거든요. 배운 겁니다. 그의 삶의 조그만 것 조금만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요, 참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잖아요. 노예를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가정에서 집사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의 모든 걸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억울하지만 감옥에 또 끌려갔어요. 감옥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도 또 한 3년 정도를 뭘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했냐면 감옥에서도 또 일을 돌본 거예요.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그 모든 걸 행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요셉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 내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지만 담대하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25절 말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니 25절 말씀,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 같이 함께 또 한 말씀 한번 보세요. 또 28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28절 말씀 다 정도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다 정도합니다. 바로의 꿈을 깨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어떻게 해요? 행하시니. 아니 이 요셉이요, 이 바로한테 얘기할 때마다 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냐하면 자기도 봤거든요. 자기도 봤어요. 노예 삶을 살면서 감옥에 끌려가면서 그가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요, 야,
이 바로 앞에서도 강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야, 모든 걸 하는 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시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요. 이 요셉이요, 만약 큰 걸 바라고 그가 어렸을 때처럼 큰 꿈을 꾸고 얼마나 좋은 꿈 꿨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큰 꿈이죠. 하나님 보여준 꿈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순서를 보면은 이 요셉이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노예에서부터, 가장 밑에서부터, 보디발이 나오는 집에서, 감옥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가정의 총무 집사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감옥에서 일하는 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큰 곳에서 여러분, 야, 하나님의 꿈 이러니까 너 갑자기 애국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받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도 충성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고 하는 삶에서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가장 작은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은평의 여러분들이 항상 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늘 충실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낼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은 즐겁지 않아요. 빨리 어떻게 내 뛰고 싶잖아요. 빨리 뭐가 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요, 야, 이게 확실히 가정의 일을 좀 잘해봤던 사람이라 얼마나 보디발이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가정이 자기 집에 와 있던 노예 아이를, 그 17살짜리 얼마 나이 들지 않은 아이를,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참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 복되도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형통하냐? 그러면서 이 보디발에게 그 집을 다 맡겼잖아요. 심지어 옥의 간수도 다 감옥의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오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의 꿈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애굽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 7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풍년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기억되지 않을 엄청난 흉년이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꿈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냐면 그 뒤에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주 오늘 재밌어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책을 잘해야 합니다. 각 마을마다 감독관을 세우시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이거를, 그 흉년을 잘 대비해서 각 마을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흉년이 올 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자기가 여러 가지로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참 이 장면 보면은 완전히 이 바로가 이 왕이 말이에요. 그 조그만 애굽, 히브리 소년의, 히브리 청년에게 그 말을 그냥 경청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7절 38절 말씀. 창세기 41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 다시 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요. 아이 참 놀라워. 이 좋은 사람을 하나 세워서 관리를 세워서 이 땅을 좀 잘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요셉 말에 이 애굽 바로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막 우리 하나님 참 끝내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함께 39절 말씀 다 성도합니다. 39절 말씀 다 성도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어떻게요? 없도다. 아니 이 바로가 세상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로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요셉한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도 이 바로도 듣다가 이게 보통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이야,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뭐 합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하루 종일 옛날에 비디오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비디오가 없지만 옛날에 비디오 있을 때 LA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대잖아요. 그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그때 그 무슨 용의 눈물인가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고 주일날 아침까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분이 대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성은이 나도 세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요셉도 말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바로도 그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이야, 그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는요 이 집에서부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바로 이 말이 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자. 한번 따라. 한번 다 같이. 시작. 맞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 삶에 이 말이 다음 주에 여러분 삶에 늘 나오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자녀들 사이에서도요 이 말이 항상 여러분 삶에